주계봉회를 위한 셋째 날 준비 기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준비 기도의 셋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다. 이 예물, 이 기도의 제목, 이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프랑스 필리핀 앙헬레스 땅을 섬기러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청년들을 위하여서 꼭 함께 중보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추계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간 새로운 강사분들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고 그 역사가 내 역사 되어지는, 남의 집회가 아니라 내 집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도할 때에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침.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야 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 항구였던,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욥바가 항구입니다. 그런데 욥바로 갔더니 몇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마침.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에는 가만히 보시면 두 종류의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 살리는 마침이 있어요. 이 마침은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날 살리는 마침. 근데 두 번째 마침이 있는데, 나를 죽이는 마침이 있습니다. 이 마침을 만나면 내 인생이 죽는 것과 같고 망하는 것과 같고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내 인생의 배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마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 죽이는 마침.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마침을 만날 때가 언젠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만나는 마침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때 만나는 마침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인생을 깨워버리는 것과 같은 마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악함을 쳐서 외쳐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선지자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저 중직자고 직분자고 목회자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3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의 지금 하는 행실, 요나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꾸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기가 막힌 행운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을 기다려도 만날까 말까 한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에는 예로부터 금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목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분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분당이 어디요? 천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고, 저 강남, 압구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부천, 구로동 하면은 무슨 이미지? 사람 많다. 거기 가면 사람 많은 동네, 구로동 이미지. 근데 다시스 하면은 여러분 금이 많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몇 달을 기다려도 배편을 못 만나는데, 하필이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항구로 내려갔더니 몇 달 기다려도 못 만날 배를 기가 막히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기가 막힌 행운을 붙잡았던 요나인데, 한 절 4절에 보면은 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배는 깨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분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예외 없습니다.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내가 만나는 마침, 그 마침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거 행운 같아 보여도 그때 만나는 마침은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마침을 만났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을 깨고 날 죽이는 것과 같은 마침을 만날 때가 있는가?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갈 때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힘들고 사명이 어렵고 사명이 힘에 지나서 이거 싫어서 도망갈 때, 저와 여러분들 그때 만나는 마침이 있어요. 그때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고, 그때 만나는 동역자가 있고, 그때가 만나는 같이 사업하자고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쳐서 외쳐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그 사명이 싫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사셔야 돼요. 사명자는 사명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병들다가 사명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생명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는 주님이 주셨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인생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4절이죠. 4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하기 시작하고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버릴 때, 사명을 던져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마침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날 죽이는 마침을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요, 죄를 범할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 팔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은 30을 대가로 받습니다. 6월절 첫날 저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날 팔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서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떡반죽 그릇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떡반죽 그릇에 넣은 자가 날 팔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자기 손을 보니까 세상에 마침 내 손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막으려 할 때, 내 악을 막으려 할 때, 여러분, 내가 만나는 마침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마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침 가운데는 날 살리는 마침이 있습니다. 이런 마침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생길, 신앙길을 가다가 누가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이 감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신앙길에, 사업의 길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어느 날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성전에 달려가 보라는 마음의 감동을 가득가득 주시는 겁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때 마침,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절에 보시면 마침 성령의 감동이 가득해서 감동을 따라갔더니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이 84세 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홀로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안나가 하필이면 아기 예수님을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마침 시몬에게도 그때 마침이 있었고 안나에게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날 살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언제 타이밍에 은혜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을 하셨더니 빌립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만나게 되어지고 이 넷이가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의 죽이신 본문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듣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되어지는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저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70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또 71km, 72km 됩니다. 그러니까 140km, 약 150km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틀 혹은 3일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주께서 멀어도 가라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길이라도 가라 말씀하셨더니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길 가운데 기가 막히는 은혜의 타이밍을 누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주인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날 살리는 마침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인데 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보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주의 보좌를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타이밍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어느 해인가 한 달, 두 달, 석 달 이 기도만 하면, 제가 새벽에 이 기도만 하면 통곡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도 왜 이 기도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쏟아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하소서. 내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나한테 좀 달라고, 이 기도만 하면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 그 양육위원회에 어느 몇몇 분들이 저하고 집사람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 둘째 딸, 그때가 3살인가 4살쯤 되었는데, 이 둘째 아이, 자던 둘째 아이를 집에 혼자 놓아두고 문이란 문은 혹시 모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 잠궜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 받는 자리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시간이 2시간인지 3시간인지 흘렀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단지에 나와가지고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나? 아니, 불이 났나 싶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11층 저희 집 그 아파트에 저희 집 둘째 딸, 그 3살인가 4살 둘째 딸 아이가 엄마 만나러 간다고 몸을 다 내어 밀고 다리를 걸터 앉아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비명을 지르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아이가 떨어질 지점에 가서 손 벌리고 서 있고 집사람은 뛰어 올라가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아이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부산에서 대구에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있는 제게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때 내가 네 기도를 기억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문장을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운전대를 붙잡고 저 대구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날 살리는 그 은혜의 마침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리카를 향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카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미에게 아비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 말,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마침이 아니라 날 살리는 마침, 날 회복시키는 마침, 날 감격해 만드는
은혜의 마침들이 준비 기도회와 부흥회에 시작이 되어지고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마침, 은혜의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주인 예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